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센셜 오일의 그 향과 그다음에 놀라운 그 효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에센셜 오일의 그 아로마 테라피를 소개하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센셜 오일 중에 가장 왕이 되는 이센셜 오일의 왕이 되는 프랭킨센스와 그 다음에 그것과 거의 같은 패밀리인 모략과 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오레가노, 이 세 가지를 깊이는 제가 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온 세계에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 한국 여러 나라에서 학자들이, 박사들이 연구한 논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바탕으로 넣어서 이렇게 서포트 하려고 했다가 너무 양이 방대해져서 그것을 제가 줄였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하지만 저에게 또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모든 논문과 현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이센셜 오일로 많은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는지 그런 깊이까지 하는 시간도 또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이웃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보고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복음 사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정신병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고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북으로 가지고 있는 닥터 예수 127, 128쪽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식물의 향기를 아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치료되는 것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향을 아로마라고 하는데 이센셜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센셜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센셜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그냥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묘한 그런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면서 저렴하고 더 효과적인 이센셜 오일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이렇게 잠시 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2017년 이후에 많은 환자들을 이 이센셜 오일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들이 정말 acute kidney infection이 돼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구강염으로 식사도 못하는 이런 저의 시아버님을 정말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레몬 오일과 그 다음에 클로버 오일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저는 아직 뭐 이렇게 엑스퍼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종류들, 그다음에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적용해 봤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줌 힐링 세미나에 들어오신 여러분, 아래 리스트를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중에 2가지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적이며 천연적인 치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시즈널 알러지, 그다음에 면역이 이제 저하돼서 많은 질병에 쉽게 걸리는 문제, 소화불량, 두통, 불안감, 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다발성 경련, 자가면역증, 그래서 내 몸에 많은 탁신이 들어와 있어서 디톡스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계속 다운되고 계십니까? 식욕 부진에 식사가 밥이 먹고 싶지 않다. 입이 깔깔하다. 침이 마른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다음에 피부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피 문제, 호르몬 교란 문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석유계 합성 화합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그것이 우리 몸에 찌꺼기로 남아서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과 로션들, 샴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경피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 발바닥 무좀이 있습니까? 또 손톱과 발톱에 무좀이 있습니까? 정말 고질병이지요. 저도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해방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오레가노 오일을 통해서 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세 쌍둥이 질병 중에 어느 것이라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습진으로 저처럼 26년을 제 양쪽 덤을 괴롭혔던 습진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드러기가 납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오십견, 이것도 제가 유칼립투스 오일과 캐리어 오일 중에 한 가지인 캐스터 오일, 그것을 섞어서 제가 손이 닿는 부분을 잘 마사지를 하고 뒤쪽은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오일을 계속 발랐을 때 한 이틀 발랐더니 벌써 효과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 발라보면 벌써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이센셜 오일의 위력을 다시 제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성 근육통, 그다음에 기억력, 이거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2가지 이상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답을 오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이 이센셜 오일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고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 나무를 사다가 한 곳에 심어 놓으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잎을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면서 이 식물이 가진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는 동안 바람과 비와 그다음에 이 모든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 충들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에게 넣어주신 선물이 이센셜 오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이 이것을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양리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380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특성은 휘발성이 강하고 그러나 빛과 산소, 열에 약하고 체계적인 천연 유기 화합물이며 순수한 식물성 100% 천연 오일을 이센셜 오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양소, 즉 비타민과 무기질은 이 이센셜 오일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육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몬을 자르면 속에는 과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팩틴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노란 이 땅구멍처럼 생긴 껍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레몬 오일은 껍질에서 톡톡 눌렀을 때 탁탁 튀는 그 오일, 그것을 증류수 추출법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센셜 오일 활용법에는 이것을 물에 타서 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입욕법, 이건 뭐 중국말을 썼네요. 그 다음에 흡입법, 확산법, 족욕법, 좌욕법, 스포법, 마사지법,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습기에다가 해서 디퓨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족욕을 할 때, 전신욕을 할 때 그곳에 이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센셜 오일의 효능을 더 자세히 보면 면역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기억력 향상, 피부 미용에,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부제로서 진통 소염제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디톡스로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호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피부에 바름으로, 그 다음에 림프가 많이 있는 곳에 바르면서 림프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캡슐, 배지 캡슐에 넣어서 직접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타서 마실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캐리어 오일을 이 원액과 섞어서 이거 사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오레가노는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 섞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너무나 아주 뜨거운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오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조바 오일이나 코코넛, 아몬드, 그 다음에 포도씨, 또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곳에 넣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잘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사용하는 분은 여기다가 이제 캐리어 오일을 한 1ml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이렇게 섞어서 일단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직 그런데 조금 뭔가 좀 더 넣어서 바르고 싶다라고 내 피부가 그렇게 나에게 요청을 한다. 그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거기다 한 3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마사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서 속에 이센셜 오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프랑킨센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향입니다. 유향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 이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 중 하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다룰 수는 없고요. 유향이 주로 건조한 아프리카, 소말리아, 레바논, 홍해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쪽 지역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 남부 아프리카, 예멘 이런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나무를 껍질을 살짝 들고 거기에다 칼집을 내면 그곳에서 이런 송진 같은 요게 나오는데 요게 산소와 결합을 하면 딱딱하게 굳는데 요것을 따다가 이제 증류수 추출법으로 짜서 만들어낸 것이 프랭킨센스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눈물방울처럼 생기는 수액인데요. 우유빛 수지 유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석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향은 기독교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보배 함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약간 더 유향보다는 거무스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렸어요. 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다 이제 칼집을 냈는데 이렇게 송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기와 이제 접합되면서 딱딱하게 굳었을 때 그것을 따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프랑킨센스의 치유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 그다음에 에집트 애굽에서 아주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상부터 이 프랭킨센스 유향이 사용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일의 왕인 이 유향은 25종의 나무가 있는데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빛 향이라는 뜻이고 척박한 환경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 지역으로서 밤에는 정말 춥고 그 다음에 낮에는 견딜 수 없는 그 더위를 이겨낸 그 나무에서 낸 이 진액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말은 프랭크라는 순수라는 뜻과 인센스라고 하는 연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올리바눔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레바논에서 유래되었다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향을 만들어내는 나무인데 주위에 아무 초록색 나무 잎이 없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많은 지역이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이 유향 나무는 고통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입에 넣어들은 유일한 오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랑킨센스는 항불안,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만성 스트레스, 통증과 염증을 줄이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이런 오일인데 프랑킨센스의 주성분은 알파파넬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파넬이 이제 기절해서 쓰러진 사람, 그러니까 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이것을 흡입하게 하고 입에다가 원액을 넣어주기도 하고 하면 이것이 빠르게 그 향이 뇌로 들어가서 이 뇌가 이제 깨어난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적은 양만으로도 우리 위에서 서식하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이것도 해결을 하고 소화기 궤양, 만성 궤양, 장염, 치주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신비한 약재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이야기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다발성 경련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데 뇌 문제입니다. 특히 뇌 혈관문을 통과해서 기절하는 환자를 깨어나게 하고 치매, 알츠하이머, 언어장애, 뇌에 작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비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이게 나왔었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나중의 생애의 고난으로 일관된 그분의 생애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몰약, 미르인데요. 미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딱딱하게 나무에서 굳은 이것이 색깔이 조금 더 진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프랑킨센스의 색깔과 그다음에 미르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하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르면서 또 다른 면에서 또 이렇게 약성을 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미르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미르는 유전적으로 프랭킨센스와 관련이 있는 세계에서 프랭킨센스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미르는 일반적으로 몰약을 내는 주요 나무인데 이 나무 이름이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미포라 미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멘과 소말리아, 동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척박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미르와 프랭킨센스를 향을 맡을 때 가장 빨리 뇌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주 안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 중 하나인데 왜 가져왔을까요? 몰약은 실제로 성경에서 152번 언급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름이 나오는데 올리브 기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몰약과 그 다음에 우슬초가 한국말로 우슬초인데 이것이 오레가노 오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두 가지를 연결해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지난 천연치료를 팀으로 일하면서 저희 팀 이름이 우슬초였었거든요. 근데 이 오레가노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제가 사용하면서 이 우슬초에 대한 이름에 대한 뜻을 더 깊이 제가 새기게 됐습니다. 상처를 닦고 치유하면서 방부제로 사용을 했죠. 출혈을 막고 이제 막 아기를 탄생한 마리아에게 모략을 갖다 준 것은 깊은 산후조리로서 많은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략의 사용처를 보니까 유대인은 거룩한 기름 부음에 그러니까 성직자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을 때 모략을 거기다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 미라에 이것을 사용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약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약의 일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모략을 채취하는 이 모습은 참 굉장히 힘겨운 그런 일이더라고요. 4개월에서 6개월의 건조 기후에 껍질을 들치고 속에 깊이 칼집을 낸 후에 한 달에 2번 3개월 동안 이 모략을 따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따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보다는 이 제공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더 이것이 귀하고 아마 값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부에게는 사용을 금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사용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에게는 사용을 금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당이 있는 사람, 고지혈 환자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을 사용하면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그다음에 인슐린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을 낮춰주고요. 물론 이제 피 속에 이 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추니까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넓어지니까 물론 혈압이 잡히겠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산화를 방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림프구에 의해 공격받는 암세포, 항암 효과가 있고요. 항박테리아, 항균, 상처를 치료하고 항기생충까지 이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연구에 의하면 암도 염증에서 시작되면서 기생충이 많은 사람이 또 암에 걸려 있더라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또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늙지 않으려면 유향과 함께 몰약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몰약은 방부 처리한 감염 또 염증에 죽은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 씻긴 다음에 이것을 유향과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그들은 몇천 년 동안을 미라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한국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TV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그런데 이 미라가 있는 에집트의 가난한 그 환자들이 이 동굴에 들어가서 미라를 어떻게 이제 이런 씌워놓은 것들이 이제 다 오래됐으니까 헤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미라를 잘라다가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난치병 환자가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이 미라를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미라 속에 들어있는 유향과 몰약의 그 약성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아 먹었기 때문에 그 난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역학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성직자를 구분할 때 몰약과 유향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올리브를 만들어내는 그 올리브 가지, 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노아가 이 방주에서 거의 1년 만에 나와서 이제 새들을 바깥에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가장 먼저 입에 물고 온 가지가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바이블랜드를 여행 가서 보니까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를 만들어내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감했습니다. 이제 오레가노, 손톱, 발톱 무좀의 대표적인 기름입니다. 제가 이 오레가노 우술초를 통해서 제 발톱의 무좀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서양 의학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 오레가노를 소화제로, 호흡기 강장제로 사용하여 강력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페놀계 항생제의 20배 이상 강력한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향을 하든지 도포를 하든지 캡슐에 넣어 먹든지 물에 타서 마시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메디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그분 이제 이름도 제가 알지만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에센셜 오일을 연구하고 내가
그냥 보통 의사가 되기보다는 홀리스틱 닥터가 되겠다. 그래서 홀리스틱 중에 한 부분인 이 이센셜 오일을 연구하는데, 그때 처음 초창기에 이분이 오레가노 오일을 정말 그렇게 독한데 얼마나 독한가 이게. 자기 발톱에 발바닥에 무좀도 없고 하니까 어디 발라볼 때는 없고,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딱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해가지고는 자기 목에다가 쓱 발랐대요. 목 뒤에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따가워서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얼른 옆에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이제 손에다가 그 라벤더 오일을 한 2방울 떨어뜨려서 해가지고 얼른 그 닥터 목에다가 발라줘서 바로 진정이 되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레가노 오일은 절대 원액을 피부에다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매운 고추, 매우 한국 고추를 샀다. 그것으로 김치를 담기 위해서 버무렸는데 장갑 끼지 않고 맨손으로 버무렸다. 그럴 때 어때요? 손이 얼얼하면서 빨갛게 되잖아요.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이 오레가노 오일은. 예,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 섞어서 사용을 할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난 사마귀, 쥐젖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레가노 오일은 털이 복실복실, 너무 예쁘죠? 이 오레가노.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털이 복실복실 많이 나 있고, 꽃은 연보라색을 피우면서 키는 한 90cm까지 자라는데,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것도 이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아주 더워요. 그곳에서 자라는 허브인데요. 원산지는 터키, 그다음에 이 이집트,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자라고 있고요. 학명으로는 오리가늄 불가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이것을 추출한 오일인데, 잎사귀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톡 쏘는 향이 있고요. 이 속에 카바크롤이라고 하는 성분과 티몰이 들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에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기생충을 예방하고 기생충을 없애고 죽이고, 그러면 이제 죽은 기생충이 이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오레가노가 저처럼 오래 사용하면서 발톱 무좀을 이렇게 제거했어요. 근데 그것이 1, 2주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발톱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모점균이 자라서 없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제 샤워하고, 한 번씩 샤워할 때마다 그 두꺼워진 손톱에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톱과 발톱이 다 자라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오레가노를 발랐는데 치료되지 않아요. 근데 10명이 다 오레가노를 발톱 무좀에 발랐다. 근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는 완치가 되지만 한 20%는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오레가노뿐만 아니라 어떤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의 치료되는 사람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치료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이제 20%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이센셜 오일을 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정균은 우리 몸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발톱에 무좀이 왔다. 그 사람은 아마 이 장에 무정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에 무정균이 그렇게 많은데 이 발톱에 있는 그 균이 뭐 1년이 지나도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오래 인내하면서 이 오레가노 오일을 바르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의 사용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생충, 바이러스, 류마티스 이 관절염에 이 관절에 바르는데 반드시 섞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소화기계도 효과가 있는데요. 복용은 반드시 이 이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나 의사들에게 이렇게 상담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몸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에너지가 넘친다고 보십니까? 예, 저를 오래전에 봤던 어떤 분이 또 제가 이제 한 30년 후에 지금 모습 보면서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요, 사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주는데 제가 먹는 현미 채식과 낮은 온도에다 만드는 현미밥과 각종 색깔대로 있는 야채와 과일과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이 이센셜 오일 중에 제가 사용하는 오일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에너지와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 제 이 분의 일에는 항상 행복해요. 항상 기쁘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항상 웃음을 선사하고 싶고 긍정 마인드를 나누고 싶고 긍정 바이러스를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레가노에 대한 이런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의료 선교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치유하셨던 의료 선교사이셨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기 제가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자 이런 사람들 제 눈이 잘 안 보이네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고치시는 예수님, 놀라우신 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8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져간 그 세 가지 선물 중에 한 가지인 황금. 이 켈빈은 이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렸던 유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가져가는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런 제사장의 상징으로서 유향을 드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한 선지자로 예수님의 한 몸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지니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몰약이라고 합니다. 몰약은 많은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유양과 몰약,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 초림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는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 해서 재림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의료 선교사로서 이 유양과 몰약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적용해보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늘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마침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의료 선교사로서 준비되시는 이곳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한 7분 시간이 남아있네요.